이 시간 누가복음 말씀 93번째 시간으로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주시는 메시지를 저와 여러분 함께 삶에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지난 본문의 내용과 오늘 본문의 내용을 한눈에 볼 수 있는 그림을 하나 준비했습니다. 그림을 좀 띄워주시면요. 자, 이 그림은 무엇이냐면 1520년 이탈리아의 유명한 화가 라파엘로가 그린 그리스도의 변용이라는 그림입니다. 라파엘로는 대부분 다 아실 겁니다. 이름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생전에 다양한 성화를 많이 그린 화가인데 이 그리스도의 변용이라는 작품은 그의 마지막 유작이라고 할 수 있는 그림입니다. 이 라파엘로는 1518년에 그러니까 이제 세상을 떠나기 2년 전에 이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는데 안타깝게도 이 그림을 다 완성하지 못하고 다음 그림과 같이 그림의 하단 부분에 채색을 다 하지 못한 채, 입히지 못한 채 1520년 매우 이른 나이였죠. 자신의 37번째 생일날 열병으로 세상을 떠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의 제자였던 줄리오 로마노라는 사람이 이것을 너무나 안타까워했습니다. 스승님의 마지막 유작이 미완성으로 남는 것이 너무나 안타까웠고 이 그림의 하단 부분이 색칠이 안 돼 있던 것이 너무나 안타까웠던 이 로마노가 채색을 입히게 되죠. 그래서 다음 그림과 같이 마저 색을 줄리오 로마노가 채워 넣으면서 미완성이었던 이 그림 작품이 완성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자, 먼저 이 그림의 상단 부분만 잘라봤습니다. 상단 부분만 보시면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본 본문의 내용이 이 그림에 한눈에 들어오죠. 하늘의 영광으로 변모하셨던 예수님, 그리고 모세와 엘리야가 좌우에 있고, 그리고 조금 아래 보면 예수님 발 아래에는 깊이 졸다가 깨어난, 이제 막 깨어나서 예수님을 바라보고 모세와 엘리야를 바라보고 있는 세 제자 베드로, 야고보, 요한의 모습도 우리가 함께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지난 시간에 보았던 본문, 높은 산 위에서 일어났던 영광의 사건, 바로 일명 변화선 사건이었죠. 자, 여기서 이어지는 오늘 본문은 이 그림의 하단에 잘 표현되어 있습니다. 우리 하단 부분 보시면 변화산 아래에선 일어난 일들이 무엇이었는지를 그리고 있죠. 영광스러운 영적 체험이 일어나고 있었던 산 위에와 달리 이 산 아래에는 비참한 어둠의 일들이 가득했습니다. 아픔과 절망과 실패가 이 산 아래에서 일어나고 있었죠. 그래서 이 라파엘로와 그의 제자 줄리오 로마노가 완성한 이 그림은, 다시 전체 그림을 보시면 그림의 상단에는 전체적으로 영광의 광채로 빛나고 있는 상단을 볼 수가 있고, 그림의 하단을 보시면 위에와는 대조적으로 짙은 어둠으로 채색되어 있는 이 산 아래의 모습을, 광경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 해당하고 있는 그림의 하단 부분, 산 아래에서 도대체 어떤 일들이 일어났는지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서 함께 살펴보시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 37절로 40절까지를 먼저 이 말씀을 함께 화면을 통해서 읽어보겠습니다. 이튿날 산에서 내려오시니 큰 무리가 맞을세 선생님, 청컨대 내 아들을 돌보아 주옵소서. 이른데 외아들이니이다. 귀신이 그를 잡아 갑자기 부르짖게 하고 경련을 일으켜 거품을 흘리게 하며 몹시 상하게 하고야 겨우 떠나가나이다. 당신의 제자들에게 내쫓아 주기를 구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못하더이다. 자, 37절을 보시면 변화산 사건이 있었던 다음 날, 이튿날이죠. 다음 날 예수님은 세 제자 베드로, 야고보, 요한과 함께 산에서 내려오셨습니다. 그런데 산 아래에는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알았는지 이미 예수님을 찾아와 있었죠. 자, 그런데 38절로 39절에 보시면 많은 사람들 중에서 한 사람이 큰 소리를 외치면서 예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선생님, 제 아들을 좀 봐주십시오. 살펴봐 주십시오. 이 아이는 제 외아들입니다. 귀신이 제 아들을 붙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갑자기 소리를 지르게 만들고 경련을 일으키고 입에 거품을 물게 합니다. 온몸을 상하게 해놓고는 물러납니다. 이 아들은 아무래도 간질병에
걸린 것 같은데 그 간질병의 원인이 지금 사탄이 부리는 악령, 귀신이 그 안에 있다라고 이 아버지가 얘기하고 있죠. 자, 여기서 몹시 상하게 한다, 이 말은요, 헬라어 원어의 뜻으로 보면 산산이 부숴버린다, 때려 부셔버린다, 박살을 낸다라는 뜻입니다. 즉 얼마나 이 아이가 고통스러운지를 이 말 한마디, 이 단어의 표현에 지금 알 수가 있죠. 귀신이 이 아이의 몸과 마음과 인격을 완전히 박살을 낼 정도로 만신창이를 만들고 있다. 이 일들이 계속해서 이 아이에게 반복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야말로 이 아이의 아버지는 아이가 귀신에 들린 순간부터, 이 발작 증세, 경련 증세가 일어나는 순간부터 매 순간 한숨을 넘어서 깊은 절망 속에서 살아왔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대목이죠. 여기서 우리는 산 아래에 일어나고 있는 어둠의 일이 무엇인가 두 가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어둠의 일은 아들의 아픔, 두 번째 어둠의 일은 아버지의 절망입니다. 아픔과 절망의 이 어둠의 일들이 산 아래에서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40절에 이 아이의 아버지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당신의 제자들에게 이 귀신을 좀 내쫓아달라고 간절히 부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능히 내쫓지 못했습니다. 이 아버지의 말을 통해 우리는 산 아래에서 벌어지는 어둠의 일 세 번째가 무엇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어둠의 일은 바로 제자들의 실패죠. 아이의 아픔, 아버지의 절망, 제자들의 실패가 산 아래에서 어둠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아까 그림 하단만 다시 보시면 이 어둠의 일들이 이 그림에서 이렇게 어두운 채색으로, 그리고 산 아래 모여있는 사람들의 얼굴 묘사 속에서 잘 드러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한편에는 많은 무리의 사람들이 와 있습니다. 귀신에 들려 아파하고 고통스러워하고 있는 아이의 모습이 보이시죠. 그리고 절망에 빠진 아이의 아버지, 그리고 반대편에 9명의 제자들, 3명의 제자는 산 위에 있었으니까요, 9명의 제자들이 귀신을 내쫓지 못해서 당황하고 있는, 쩔쩔매고 있는 그 실패가 지금 드러나고 있습니다. 제자들 중에 두 사람을 보시면 산 위를 가리키고 있죠. 이게 뭘 표현한 거겠습니까? 우리는 안 될 것 같아, 우리는 실패했어, 우리는 못해, 우리 조금만 기다려 봅시다, 산 위에서 예수님 내려오실 거예요, 우리는 못하겠어요 라고 변명하고 설득하고 있는 모습처럼 보이죠. 이렇게 산 아래 벌어지고 있는 어둠과 혼돈의 일들, 아이의 아픔과 아버지의 절망과 제자들의 실패가 오늘 본문 말씀과 이 그림에 잘 드러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렇게 산 아래의 사람들, 어둠에 휩싸여 있습니다. 아파하고 절망하고 있습니다. 이런 이들을 누가 치유하고 회복시켜줘야 합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복음을 가진 자들이, 복음의 힘을 아는 자들이 이들을 치유해주고 회복시켜줘야 하는데 이들은 실패했습니다. 이 9명의 제자들 도대체 왜 실패했던 걸까요? 예수님은 산 아래 내려오셔서 모든 보고를 들으시고 그들의 실패에 대해서 이렇게 진단하시고 강하게 꾸짖으십니다. 41절 상반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너희에게 참으리요. 예수님은 제자들이 귀신을 내쫓지 못했다는 보고를 들으시고 꾸짖으십니다. 이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요. 제자들에게 믿음이 없었다라는 진단을 내리시고 있고 동시에 강한 꾸짖음을 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왜 이렇게 믿음이 없다는 진단을 내리시고 강하게 꾸짖으셨던 것일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제자들은요 이미 사도 실습을 다녀온 사람들입니다. 복음의 힘을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지난 9장 1절에서 우리 보았습니다. 예수님이 이 제자를 불러 모으셔서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권위를 주셨을 때 제자들은 이 권위를 받아서, 이 능력을 받아서 사도 실습을 다녀왔죠. 예수님께로부터 아무것도 받지 않은 게 아니라 분명하게 받았습니다. 권위와 능력을 받았습니다. 그때는
예수님이 동행하지 않으셨는데도 제자들이 각자 뿔뿔이 흩어져서 복음의 힘을 경험하고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경험했습니다. 사람들의 질병을 고치는 역사들이 일어났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믿음으로 받았던 그 복음의 힘과 말씀의 권위가 이들에게 지금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실패한 채로, 귀신을 내쫓지 못한 채로 산 위에 올라가신 예수님만 보면서 조금만 기다려보자고 당황하면서 발만 동동 구르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바로 이러한 제자들의 믿음 없음을 탄식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머지않아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올라가시게 되고 이 땅에서의 공생의 사역이 마무리되고 있는 그런 시점이 찾아오고 있습니다. 이제 곧 십자가와 부활과 승천의 날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러시고 나면, 승천하시고 나면 사도들로 이 땅에 남아서 복음을 전하고 복음의 힘과 역사를 온 세상에 뿌려야 할 이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한 시간이 무려 3년 가까이 지나고 있는 이 시점에서도 여전히 그들의 안에 믿음이 없다, 믿음이 없음을 보시면서 예수님이 지금 안타까워하고 계신 것이죠. 말씀하십니다.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너희에게 참으리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제자들을 향한 안타까움을 뒤로 하시고 산 아래 일어나고 있었던 어둠의 이 혼돈의 일들을 바로 잡으셔야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41절 하반절을 보니까 네 아들을 이리로 데리고 오라 라고 하십니다. 그 아이의 아버지를 바라보시면서 말씀하신 것이죠. 네 아들을 이리로 데리고 와라. 이어지는 42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올 때에 귀신이 그를 거꾸로 뜨리고 심한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예수님께서 더러운 귀신을 꾸짖으시고 아이를 낫게 하사 그 아버지에게 도로 주시니, 이 아이의 아버지가 아이를 예수님께로 데리고 오는 와중에도 귀신이 또 아이에게 발동을 해서 경련과 발작을 일으켰다고 하고 있습니다. 귀신이 예수님 앞에, 빛 앞에, 복음의 빛 앞에 나가면서 지금 벌이고 있는 최후의 발악이었죠. 아마도 지난번에 제자들은 이러한 귀신의 이 극단적인 발악에 당황을 하면서 귀신의 권세에 당황하고 두려워하고 억눌려서 그들이 가졌던 믿음을 사용하지 못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지금 어떠십니까? 전혀 당황하지 않으십니다. 빛은 어둠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저 예수님은 어떻게 하시죠? 말씀의 빛으로 이 귀신의 악령의 어둠을 내쫓아 버리십니다. 여러분, 빛은 어둠을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빛은 어둠을 내쫓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어둠을 내쫓는 완전한 빛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빛이신 예수님은 그렇게 이 아이를 낫게 하시고 어떻게 하시느냐? 이 아이를 아버지에게 도로 주셨다, 도로 주시니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도로 주셨다라는 말은 완전히 잃어버린 바 되었던 아이를 온전하게 되찾아서 다시 주셨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귀신에게 빼앗겼던, 어둠의 세력에 빼앗겼던 이 아들을 예수님이 완전히 어둠의 세력을 내쫓아 버리시고 이 아들을 빛으로 되찾으셔서 아버지에게 온전하게 주셨다라는 말씀이죠. 이렇게 빛이신 예수님이 산 아래로 내려오시자마자 산 아래에 있던 어둠과 혼돈이 물러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아이의 아픔도, 아버지의 절망도, 제자들의 실패도 빛이요 복음이신 예수님 앞에서 그 힘을 잃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러자 이것을 보고 목격하고 경험한 사람들이 43절에 보니까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위엄에 놀랐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두가 다 누구의 위엄이요? 하나님의 위엄에 놀랐다. 지금 우리 눈앞에 계신 분이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시구나. 이것을 깨닫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이죠. 어둠이 물러가고 나니까 빛이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위엄과 영광을 이들은 보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모두가 하나님의 위엄과 영광에 놀라고 있었을 때 예수님은 아직 제자들에게 하실 말씀이 남아 계셨던 것으로 보입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라고 기록되어 있죠. 예수님이 이어서 제자들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는 우리가 다음 시간에 이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만 미리 말씀드리자면 다음 시간에는 44절로 50절 말씀을 볼 텐데, 이 말씀을 통해 아까 제자들이 왜 실패했는지, 그 근본적인 그 이유, 왜 귀신을 내쫓지 못했는지, 왜 믿음이 없었는지, 그 근본적인 이유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 원인이 무엇인지가 44절로 50절에 드러날 것입니다. 우리가 다음 시간에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을 맺으면서 주신 말씀을 우리 삶에 함께 적용해 보겠습니다. 자, 아까 보셨던 라파엘로의 그림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라파엘로가 이 그림의 채색을 완성하지 못하고, 다 입히지 못하고 미완성으로 남기고 떠났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시죠. 만약 이 그림이 이렇게 미완성으로만 남았다면 아마도 이 작품, 이 그림은 빛을 보지 못했을 것입니다. 라파엘로의 창고나 아니면 그의 작업실 귀퉁이에, 어디 한 귀퉁이에 이렇게 덩그러니 놓여 있었겠죠. 미완성으로 남아서 세상의 빛을 보지 못했을 것입니다. 지금 이 그림은 어디에 전시되어 있느냐? 라파엘로의 창고도 아니고 작업실도 아니고 로마 바티칸 미술관에 이 그림이 전시되어 있다고 합니다. 이 그림은 빛을 봤죠. 이 그림이 빛을 볼 수 있었던 이유는 다행히 그의 제자였던 로마노가 이 미완성이던 그림의 하단에 채색을 입혀서 이렇게 완성을 하면서 이 그림은 비로소 빛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오늘 본문에서 산 아래에서 지속되고 있던 어둠에 갇혀있던 모든 자들이 빛이신 예수님이 산 아래로 내려오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모든 어둠이 사라지고 그들이 하나님의 위엄과 영광을 받습니다. 우리는 미완성의 죄인이었습니다. 늘 미완성이었어요. 거룩을 이루고 싶어도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여서 거룩을 이루지 못하던 미완성의 죄인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었습니다. 아픔과 절망과 실패, 어둠만 가득하던 우리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의 실패한 인생에, 우리 절망의 인생에, 우리 아픔의 인생에 누가 오셨습니까?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어둠들을 내쫓아 버리셨습니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이 되셨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의를 완성하신 분이십니다. 우리의 아픔을 치유하셨고 우리의 절망을 샬롬으로 주셨고 우리의 실패를 승리로 빛이신 주님이 이루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어둠에 갇혀있던 우리에게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을 보여주신 분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픔과 절망과 실패의 늪에 허덕이는 우리 인생을 건지신 예수님, 삶의 모든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우리를 도우실 수 있는 유일한 구원자이신 예수님, 오늘도 예수님은 산 위의 영광을 뒤로 하시고 산 아래 우리 삶의 현장 속에 말씀과 성령으로 찾아오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날마다 이것을 우리가 망각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세상은 여전히 어둠에 갇혀 있는데 우리가 예배당 밖으로 나아가면 그 어둠으로 나아가죠. 근데 그 어둠에 동화될 때가 많습니다. 또다시 어둠에 갇혀버릴 때가 많습니다. 그때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왜 오셨는가? 이 어둠을 몰아내시려고 오신 분이, 우리의 실패와 우리의 좌절과 아픔과 절망을 몰아내시려고 오신 분이 예수님이시다. 나는 어둠에 동화되는 게 아니라 빛이신 예수님과 동행하겠다. 이러한 우리가 기도와 결단을 가지고 세상으로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늘의 영광을 포기하고 세상을 구하러 우리의 모든 어둠을 내쫓으러 오신 예수님을 여러분 날마다 기쁨으로 내 안에 모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도 그 예수님을 더욱 사모하는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이 땅의 모든 어둠을 내쫓는 빛이신 주님, 그 주님의 위엄과 영광을 예배당에서도 우리 삶의 현장 속에서도 기쁨으로 함께 찬양하고 경배하며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아멘.